여러분 말씀이 짧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한마디 말씀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삼키면 피차 멸망할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아멘. 우리 말씀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분명히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은 주께서 주실 말씀이 있고 전하실 메시지가 있음을,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믿습니다. 주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의 가슴에 생명의 메시지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부족한 설교자이지만 오직 주의 말씀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고 모든 잡념들과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두운 세력들이 저번에 여기서 활동치 못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아주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죠. 자막 통해서 한번 볼까요? 어떤 질책을 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왜 이렇게 어리석단 말입니까? 다시 율법에 종노릇 하려는 것입니까? 날과 달기 절기 잘도 지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어리석은 갈라디아 성도들이여. 담임 목사님 같은 바울 사도가 정말 성도들에게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질책을 했지만 다시 바울은 돌아서서 애절한 마음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을 또 하죠. 형제들이여, 내 자녀들이여, 저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사망의 길을 걸어가려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가슴 시린 권면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면들을 읽어보면 정말 사도 바울 선생이 얼마나 진정한 사도였는지를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이게 여러분 갈라디아서 전체를 압축하고 요약하는 말씀인데, 이 가장 강력한 이 핵심의 말씀을 갈라디아 성도들의 심장에 선포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막 통해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그리고 자유를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자유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국어사전에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여러분, 이것이 국어사전이 말하는 자유의 정의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인간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진짜 자유함의 상태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금합니다. 유명한 한 탐험가분이 남긴 일화인데요, 이 탐험가분은 이렇게 여러 섬들을 이렇게 여행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섬에 가서 좀 희귀한 새들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희귀한 새들을 몇 마리 잡아다가 이렇게 우리에 가둬서 이제 자신의 배에 이제 싣고 이제 다음 섬으로 이렇게 출발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지금 알고 있는 이렇게 철제로 된 우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거기 안에 잡혀 들어간 새들이요, 미친 듯이 이 발톱과 부리로 막 그 우리 이렇게 뭔가 자기를 가두는 걸 이렇게 쪼아대더니 결국엔 여러분 그 새들이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 배를 타고 가던 이 새들이 우리를 탈출해서 그 푸르른 하늘에 훨훨 날아가서 창공을 날아 올라가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엔 어떠십니까? 되게 운이 좋은 새들인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반전인데요. 이제 탐험가분이 이제 배를 몰고 쭉 이제 바다 한 군데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새들이 돌아왔대요. 왜 돌아왔을까요? 자유를 만끽하고 막 정말 자유로운 곳으로 갔어야 했는데 그 배로 다시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이유가 뭔가 생각했더니 새들이 날아서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디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망망대해였던 거예요. 망망대해다 보니까 정말 자유를 향해 도망갔는데 이 살 곳이 이 배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이 배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경을 부정하고 자유를 추구하는 모습, 어쩌면 이런 모습이 이런 망망대해에서 떠도는 새들과 같다는 생각이 저는 느껴집니다. 자, 이랬던 인물들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것인데요.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자유를 갈망하면서 배 안에서 그 안전한 배 안에서 탈출했던 인물이 바로 아담과 하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질병과 재난과 죽음의 공포가 없는 거의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낙원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그 에덴 동산에서 만드신 모든 동식물들을 관리하는 왕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거의 무한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죠.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동산의 중앙에 있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그 자유를 박차버립니다. 사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는 선과 악을 정말 알게 하는 그 나무, 그것을 금하신 명령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들이 인간임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게 해주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을 억압하고 구속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나는 피조물이고 저 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분, 그분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상징적인 존재의 열매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유롭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 보좌에 앉고 싶어 하는 일을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금하신 열매를 먹고 말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자유를 갈망했고 그 자유를 찾고자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맞이한 결과는 무엇인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유, 아버지가 없는 자유는요, 이런 결과를 우리들에게 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한번 사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탕자는요, 아버지께서 죽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해외로 나가버립니다. 거기서 여러분 흥청망청 돈 쓰고 쾌락을 즐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압니다. 그 상태는 자유함의 상태가 아니라고요. 아버지가 없이 그 재산과 그 유산을, 막대한 예산을 아무렇게나 쓰는 그 상태, 여러분, 이것은 자유함의 상태가 아니라 파멸로 가는 길인 것을 우리 모든 성도는 인정하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가요, 완전히 파산해서 정말 돼지들만 먹는 쥐염 열매를 정말로 갈구하다가 정신 차리고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그제서야 이 아들이 자유를 찾았구나, 진짜 안식을 찾았구나,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아버지가 없는 자유는요,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불행과 아픔을 주게 됩니다. 자유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을 때, 자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분의 품 안에 있을 때 진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자유는 또 단순한 협소한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었던 그 자유,
그것이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에 아주 잘 나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보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감싸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을 풀어주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요, 세상이 말하는 단순한 탄압, 억압, 또 폭력에서만의 자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영의 치유, 그리고 사탄과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바로 그 자유함, 바로 그것까지, 구원까지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자유는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반드시 얻어야만 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제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자유를 갈라디아 성도들 너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외쳤던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리석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탕자처럼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생명의 자유를 박차버리고 거짓 교사들이 말한 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자기 열심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여긴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의미로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냐면요, 율법을 지키는 자기 열심은 결국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겠다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에 이르겠다는 얘기는요, 자기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을 질책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할례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왜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 할례를 붙잡았을까?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다 아시겠지만 할례는 남자 생식기를 덮고 있는 표피, 피부, 생사를요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아픔과 고통과 피 흘림이 뒤따른 거예요. 여러분, 그 생사를요 당시 무슨 마취약이 있었겠어요? 뭐 제대로 된 여러분 치료 방법이 있었겠어요? 아브라함 때는 여러분 돌칼로 그 생식기 끝 생사를요 베어내는 거예요. 큰 고통과 피 흘림과 아픔이 뒤따랐던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맨 정신에 그런 할례를 왜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추구했을까? 어쩌면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한지도 몰라요. 그 할례를 하면서 그 고통에서 괴로워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게 그 믿음 하나만으로 될까?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서 생사를 베어내는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이런 모습, 헌신적인 좀 모습을 보여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까?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버리고 할례의 그 끔찍한 고통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저지른 짓이 무엇인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다 끌어내려 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소용없습니다. 저것만으로도 어떻게 구원을 얻겠어요? 이 정도 생사를 베어내는 고통과 아픔 정도 겪어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겠습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십자가를 무효화해버리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정말로 진노하실 만한 일인 거죠. 제가 한 방송에서요 그 고대 마야 제국이 어떻게 포로들을 인신제사로 바쳤는지를 좀 보게 됐습니다. 뭐 여러분 그 마야 제국의 인신제사에 관련된 내용들 갖고 영화들도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요 되게 끔찍해요. 막 살아있는 그 포로들 잡아다가 막 심장을 꺼내고 막 목을 자르고 그 피 흘리는 목을 막 걸어놓고 막 이런 일들을 막 벌여요. 그런데 제가 그 스토리 중에서 한 가지 좀 재미인 건 아니죠. 흥미롭게 본 내용이 뭐였냐면요, 그 마야 제국의 사람들이 포로가 아닌 자기들끼리 운동 경기장에서 족구 같은 걸 했던 것 같아요. 족구. 예, 그런 비슷한 일을 했는데 그 족구가 어떤 족구였냐면요, 족구를 하면서 이기고 짐에 따라 자기들이 스스로 신에게 바쳐지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신제사에 자신을 바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경기 결과에 따라 누가 인신제사의 제물이 되는가? 진 팀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 사람들이 제물로 바쳐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긴 팀이 스스로 자기를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경기가 여러분 이기면 제물로 바쳐지는데 그러면 안 이기려고 해서 대충 게임을 했긴 아니에요.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죽도록 했대요. 신에게 자신을 바치는 것이 너무나 큰 영광이라 생각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싸움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겨서 그 이긴 승자는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벌인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마귀의 계략이에요. 여러분 그거는요 마귀가 진짜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없어. 너희들의 열심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율법으로 돌아가. 주님은 필요 없어. 왜 그 사람을 따르려고 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왜 그 존재를 따라가려고 해? 여기 너희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대로 살면 너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인신제사, 특별히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졌던 그 가나안 땅에서 벌어졌던 인신제사의 모든 그 기반 안에는 이렇게 해서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고 은혜를 받아 자신들이 편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 기초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열심.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 열심이 무서운 거예요. 자기 열심이 과하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인신제사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딴 게 뭐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을 얻으면 됐지. 여러분 이게 그래서 마귀의 계략이고 우리 사람들의 영혼을 잘못된 걸로 끌어가는 무서운 전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5장 2절부터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이렇게 호통을 쳐요. 한번 자막 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바울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지켜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철저한 거짓말이에요. 지금 그들의 눈에는 예수가 없어요. 할례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3절 말씀에서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죠? 할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무효화시켰어요. 십자가를 무효화시켰어요. 그러면 그들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만 해요. 그 열심으로 살아가서 자신의 구원을 스스로 얻어야 될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율법 전체를 누가 다 지켜요? 인간이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을 지금 그들은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쐐기를 박아버려요.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경고한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느냐? 그 모든 것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다. 정신 차려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한번 자막 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스스로 거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바울 사다가 바로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호통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 이 생명의 길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에 이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천국 가는 거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저 평소의 삶이 거룩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맞아요. 우리는 여러분 구원에 이르지 못한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 믿음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 하나만 견고하게 지키면 돼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다 주님을 향한 믿음만 지키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먼 훗날 천국에서 우리 다 같이 보게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구원받은 백성들이 즐거워해야 될 것은 정말 성도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이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의 모습을 좀 살펴보길 원해요. 우리 자유한 존재들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예화가 좀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란 분 설교를 들었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한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어떻게 비유하셨냐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당당하게 등록금 줘라고 말하는 부모님들한테 달라고 얘기하는 그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비교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들한테 용돈 달라고 할 때, 뭐 사달라고 할 때 그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한테 있었던 한 사례 좀 얘기해 드릴게요. 며칠 전에 이렇게 딸아이 담비랑 그리고 조카딸하고 저기 쇼핑몰을 간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딸아이 학교에서 이제 신의 구두를 하나 사야 됐거든요. 뭐 싼 거 샀어요. 그런데 가서 이제 제 딸아이 이제 구두를 한 켤레 사주는데 당연히 제가 이모부인데 어떻게 제 아이 것만 사주겠어요. 조카딸 것도 하나 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카딸도 하나 사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조카가 그 구두를 봤더니요, 너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3학년이어서 제 딸은 1학년이고 제 조카딸은 3학년이지 다 큰 거니까 안 거죠. 처음에 쇼핑몰 가니까 당연히 이제 담비 거 신발 한 켤레 사주러 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가서 이제 우리 그 딸 이름 조카딸의 이름이 은재예요. 그래서 은재야, 너도 신발 하나 골라, 이모부가 사줄게. 그래서 이제 하나 사줬어요. 근데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이제 다 컸던 것 같아요. 이제 아니까 미안했던지 약간 쑥스러워하면서 신발을 받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담비는요, 쇼핑몰 들어가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일단 구두 하나 사고 아빠랑 이제 엄마한테 이것저것 막 다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좀 사면 안 될까? 저것 좀 사주면 안 돼?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재밌었던 건 뭐였냐면 쇼핑 끝나고 나서 저희 조카딸 이제 언니가 이제 동생 담비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야, 너 참 대단하다. 너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당당하게 사달라고 하니?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그 얘기를 듣는데, 물론 이제 우리 조카딸이 많이 성숙했고 또 어린 나이지만 이렇게 뭔가 필요한 것만 딱 말하는 그런 이제 어른스러움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제 딸아이요, 눈치 안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눈치 안 보니까 아버지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도 사줘, 저것도 사줘. 여러분, 이거는요, 아버지한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서만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이거 사줘, 저거 사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딸 모습이 너무 이뻐 보였어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다 사주냐, 그건 아니에요. 적당히 협의를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쇼핑몰 나올 때 기분 좋게 나왔어요. 아버지께 이것저것 다 구해보세요. 물론 다 받지는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게 눈치 보지 않는 어린 자녀의 모습이에요. 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눈치 보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시잖아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눈치를 보냐 안 보냐 어디서 결판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기도에서요. 여러분들, 눈치 안 보고 기도하는 성도는요, 기도를 마음껏 해요. 여러분, 자유함의 넓이가 기도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자유함의 깊이가 기도의 깊이가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여기까지밖에 안 해주실 것 같아라고 한 사람은 거기까지밖에 기도 안 해요. 그런데 내 아버지는 이것도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그 이상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넓이가 깊이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녀된 자의 자유함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하지 못하는 것도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과 또 여러분들의 어떤 목회자들의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거 구하면 될까? 이거 구해도 주님께서 들어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못 구하는 사람들의 그 여운까지도 성령께서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끌어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자유함이 있는 자는 마음껏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함이 있는 자는 기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구할 게 너무 많으니까. 정말 뭐 별에부터 1에서부터 10까지 하나하나 다 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시간이 모자른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기도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옆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멀리 보이지 않지만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후원금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좀 기도해 보세요. 좀 필요하면 좀 집 좀 달라고 하세요. 서울 집값 올랐다라고 여러분 허망하게 볼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집 좀 주세요. 저 시집 가야 돼요. 결혼해야 돼요. 저 집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기도 하세요. 아버지, 저 좋은 신랑감 만나고 싶어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뛰어넘으세요. 그 자유함 가지고 구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저보고 속된 목사다, 재물을 밝히는 목사라고 얘기해도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그 복을 구하는 것과 안 구하는 거는 여러분, 저는 큰 차이를 느낄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뭔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자유함.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간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은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는 그런 대답을 할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한 대로 주님께서 들어주진 않으셨지만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진짜 이 아름다운 간증을 전 진짜 많이 듣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함을 갖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좀 하나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이 기도 끝에 이 1절 말씀의 끝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보면 1절 말씀에서 이런 발편이 나와요.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요 글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이 말씀 뜻이 뭔가, 성도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이 뺏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게 뭐예요? 종의 멍에를 그들이 맸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이 말은 자유함을 뺏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뭐 어떻게 적용된 말씀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 전 다시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겼던 때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만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했지만 이제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꾀임에 빠져서 율법주의로 돌아갔다는 거죠. 멍에를 맸으니까. 왜냐하면 갈라디아 지역은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 굉장히 여러 가지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겼던 곳이잖아요. 그들에게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메시지를 줄까? 첫 번째 하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절대 주님 떠나지 말라라는 거죠. 교회 떠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열심히 믿다가도 교회 떠나요. 그거 언제 보는 줄 아세요? 우리 목사들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또는 이제 뭐 이렇게 여러 성도들의 부모님들 이제 위독하셔서 병원으로 달려가서 병원에 달려갔는데 이제 이렇게 자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 안 믿으셨어요. 꼭 좀 예수님 믿게 세례도 좀 주시고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서 성도분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거죠. 목사님들이 좀 아버님 어머님 꼭 예수님 믿고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님 어머님들 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사는 게 너무나 바쁘다 보니 주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면 펑펑 우는 목사님, 아버님 어머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후회스러워요. 물론 죽기 직전에,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말씀에서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지만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해요. 주님 떠나서 살았으니까. 저는 여러분 평생 주님을 지키고 교회를 떠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께 간청해요. 교회에서요, 정말로 이 교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교회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개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공동체 생활에서는 당연히 나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만나는 그래서 교제하고 공동체 생활하는 게 너무 불편해서 저는 이제 공동체 생활 안 할래요. 그냥 주일날 예배만 지킬게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교회 떠나요. 아프고 힘들고 지지고 볶아도 교회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해야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전 여러분들 평생에 교회 공동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짜 바라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지키세요. 여러분, 지킨다라는 것은 싸움을 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공격을 받고 그 믿음이 빼앗길 위기에 있어요.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믿음을 위해서 싸워야 했어요.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공격과 도전을 받아요. 이단들도 그렇게 하고 세상의 그 물질 문화가 우리를 지금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해둘 사실이 있는데요. 영적 싸움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돼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는 비기는 게 없어요. 영적 싸움에서는 무조건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승리를 쟁취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람이 한도 끝도 없이 정말로 너무나도 이렇게 구렁텅이에, 우울함에, 낙담에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시작되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야 돼요. 승리할 수 있느냐?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믿음 생활하시다가 여러분 그런 거 느끼잖아. 이거 영적 싸움이구나. 그럼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셔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 싸움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못해요. 전 여러분들께 반드시 그것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싸우려고 마음 먹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승리해 주시게 하실 거라는 거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3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를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한마디 말씀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삼키면 피차 멸망할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에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요. 자유를 누리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반대로 육체의 만족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히려 종노릇하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렸을까? 왜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여러분, 앞에서는 자유함을 누리라고 했는데 뒤에서는 종노릇하래요. 여러분, 종은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종에게는 아무런 자기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아무런 권리도 없어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을까? 여기 큰 비밀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요, 진짜 자유를 누리는 법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진짜 자유를 누리고 싶은가? 여러분, 진짜 자유를 누리는 방법 혹시 아세요? 당장 사표 쓰고 해외여행 가는 거? 여러분, 저도 가끔 그런 생각 해봅니다. 한번 한두 달 쉬면서 제주도나 이렇게 좋은 이렇게 휴양지 한번 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죠. 근데 우리 알아요. 그럼 별로 자유함이 아니에요. 그 자유함이 끝나면 어디로 와야 되죠?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자유를 누리는 방법. 자,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은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자유인은 그러기 때문에 종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유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충분한 자유를 누리고 싶으셨는데 이 땅에서 종노릇 하셨어요.
아픈 사람들 고쳐주셨죠. 배고픈 사람들 먹이셨죠. 귀신 들린 사람들 쫓아주셨어요. 얼마나 사역이 바빴냐면 정말 쉴 틈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 그 당신이 지칠 정도로 수고하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종으로서 최선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결국에는 그 십자가 앞에서 죽음을 당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완성하시면서 그는 십자가에서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 죽음은 너무나 희롱할 만하고 어이없는 죽음이고 그 죽음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일 거죠.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세상이 말하는 그 부질없는 인생이 걸어간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뒷길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혔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 섬김의 길을 가신 그 뒷길을 보니까 지나가신 길에 생명의 꽃들이 만발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냐고요. 사망의 권세도 물러갔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종된 모습을 보면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갔고 선교사로,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 바로 최고의 자유를 누리는 삶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교회 한 목사님께서 이런 일화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제 교회 청년들이 농구 대회를 한다라는 소식을 이제 목사님이 들으셨대요. 그래서 뭐 교회 청년들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운동도 하네. 그래서 이제 어떤 농구 대회인지 궁금해가지고 이제 그 부목사님 통해서 알아보니까 글쎄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농구 대회고 뭐 반찬도 뭐 이게 뭐 상품도 별로 없고 뭐 한 끼 식사 비용도 없는 좀 변변치 않은 그런 농구 대회를 하나 연다고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바로 권사님들께 전화했대요. 권사님, 우리 청년들 따뜻한 밥 먹이고 싶으니까 밥 좀 해주세요. 권사님들 좀 도와주세요. 그랬대요. 여러분 권사님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스케일이 크세요. 참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스케일이 크세요. 전 그래서 한국의 어머님들 존경합니다. 밥차를 끌고 오셨대요. 밥하고 국하고 반찬하고 엄청 많이 해가지고요. 그 농구장으로 밥차를 갖고 오셨대요. 그리고 그 농구대회 하는 아이들한테 그 따뜻한 밥과 국물을 먹이셨대요. 여러분 그 순간 농구대회가 어떤 걸로 바뀌어요? 축제로 바뀌었어요. 생명의 축제, 나눔의 축제, 사랑의 축제가 돼요. 여러분 권사님들이 한가해서 그곳에 오셨나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한가한 사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왜 권사님들이 달려오셨냐? 자신의 자유함을 가난하고 배고픈 청년들 먹이기 위해서 달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먹은 청년들은 그 밥을 절대 잊지 않아요. 철딱선이 없고 철없는 아이들 같지만 그 밥을 먹은 청년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생명의 나눔을 하는 자리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있는 자유함을 드리는 성도의 최고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인생 되게 짧아요. 여러분 이 짧은 인생 어떻게 바치실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유함을 종노릇한 데 쓰세요. 멋지게 쓰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진짜 주님 안에서 마음껏 살아가는 자유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2021년 한 해가 지금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수고해 주신 우리 MC단, 우리 순장님들, 사역팀장님들 진짜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전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의 자유함을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한 헌신의 자리로 나가셨다고 믿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면 예배를 하지만 우리가 대면 순모임을 못하고 줌으로만 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순원들도 많이 못 오시고 팀원들도 이렇게 못 오시는 일들이 많아서 왠지 그런 마음 들잖아요. 내가 리더로서 잘 못 섬긴 것 같고 이렇게 순모임 줌으로 가도 순원들도 안 들어와 있어서 섭섭한 마음 들어서 혹시 내가 못한 건 아닐까? 여러분 못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으로 종노릇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갈렙 공동체 섬겨주신 우리 리더십들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낼까요?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나 공지드릴 게 있는데요. 다음 주 12일 날 주일 예배는 우리 리더십 블레싱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리더십들은 좀 같이 해주시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순원 또 팀원들 한번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지만 교회에서 여러분 확진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지금 거의 온누리교회는 한두 명 확진이 아니라 확진된 사람이 올 뿐이지 전염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안전하게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셔서 많이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고했다라고.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또 달빛마을 찬양사역자님이 오셔서 또 특순도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랜만에 함께 멋진 축제 예배를 좀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도의 자유함의 완성은 사랑의 종노릇입니다. 자유함의 완성은 생명을 낳기 위한 종노릇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열매는 바로 생명의 열매고 그 열매는 바로 또 다른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 다 함께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갈렙 청년부와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